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실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그러나 유대인,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기 이후에 사라진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남유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 족속 지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 마음속에는 히브리인들, 다윗 왕가, 솔몬 왕가, 그 찬란했던 그 시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당시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정적인 박해도 있었고, 또 당연히 종교적인 박해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의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히브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오늘부터 함께 나눌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제사장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강력하게 변증하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쭉 히브리 7장 넘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 하면 대제사장,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축복했던 그 제사장. 사실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요. 히브리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불려졌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게 되어졌는가, 이런 것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제 그 안상홍 씨가 얘기하기를 본인이 멜기세덱, 다시 오실 재림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시 왔는데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잠길 자식이 다시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졌죠. 하나님 그래서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 딸이 받을지 아들이 받을지. 하여튼 그렇게 이단들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특별히 구약도 읽어보면 그가 어디서 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 재림주가 온다. 이방인인, 그러니까 안상우 씨 같은 경우는 나도 이방인이다. 하여튼 성경을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무슨 뭐 얘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마지막 시대 구원해 주시러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처로 오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좀 앞으로 좀 나가볼게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좀 찬찬히, 예전에 한번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좀 찬찬히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누군가 혹시 물어보면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이제 14장 우리 14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옛날 제사장보다 더 진정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4장 14절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는 걸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한 6장 가까이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서로 비교하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뜬금없이 사실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천사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아마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장의 서열은 반차는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인 거예요.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보다 더 나은 멜기세덱의 반처로 낳은 자가 또 뭐 메시아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뭐 그런 사상들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뭐 많이 좀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5장 6절도 한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반차라는 뜻은 말씀을 드렸죠. 순서, 서열입니다. 그게 한문 성경으로 옮기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아론의 서열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멜기세덱은 어려운 말로 반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열,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부터 내려온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영원히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에서 서열이 되어진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요?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서열로 내려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로 내려온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4장 14절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봅니다.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냥 혼자 내가 그런 자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뭐 그런 대제사장이다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서 쭉 설명을 해요. 좀 간단하게 또 이 책 내용 그대로 아니겠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 한 군데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 또 한 군데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세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국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과 그 소돔 왕에 대적하는 여러 연합 군대가 북쪽인데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북쪽 그 연합군이 이겨요. 그래서 소돔도 그렇고 다 빼앗깁니다. 뭐 재산도 다 빼앗길 뿐더러 롯도 잡혀가요. 바로 그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근데 갔다 왔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그 14장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근데 그게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가 거기서부터 내려왔다, 막 이렇게 기운을 찾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얘기하는 11조는 다른 차원의 그 당시에 왕에게 바치는 좀 세금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을 주게 되어져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좀 짧은 장인데요.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110편 4절. 구약 886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10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또 뜬금없이 시편 110편에서 나옵니다. 또 간단한 말씀이죠. 이곳에서 간단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가 어떤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110편의 이야기는 메시아를 예교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인데,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니까 다윗 시대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메시아가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고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까지 이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을 뿐이다. 아론이나 레위 자손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7장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찬찬히 한번 읽으면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 있는데 살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 왕은 어떤 왕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 소돔 위쪽에 있는 북쪽의 연합국들, 그러니까 그 왕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다. 살렘은 평강, 평화, 샬롬 같은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 여기 의는 하나님의 공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이 세덱이라는 단어는 이 째다크라고 얘기하고 째데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로 그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의, 이런 뜻입니다. 정의. 째데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덱, 멜기세덱 할 때 세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정의라는 왕이고요. 멜기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무슨 뜻이 되어집니까? 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라고 해서 그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해서 멜기세덱은 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디의 왕이냐면 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왕인데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하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두 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을 풀이하면 의의 왕이고 그는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살렘이에요. 평화의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누구다?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평화의 왕이고 그는 정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기록을 행할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멜기세덱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는 그는 정의 왕이요 살렘 왕이야.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야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시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안상호 씨가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본인도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고하고 이방인이다. 그러면 곧 내가 이들이 기다리던 멜기세덱의 반차인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갖다 붙였죠. 그죠?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단을 하시려면 머리들이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뵈러 인천을 갔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죠. 인천도 몇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예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들이 좀 어려움을 당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건물들을 사요. 제가 알고 있는 좋았던 감리교 교회인데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일들을 해요. 아마 더 주니까 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 그대로 사면 인테리어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시가보다 더 얹어도 큰 손해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받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꼭 이단으로 팔았어야 되나?
아니면 이단을 숨기고 사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이단이었으면 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그 교회 건물을 뭐 살 때는 아마 다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분들이 열심은 되게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진짜로 이단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다 바치기도 하고 왜 그러시는지 좀 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어디서 살았는지도 나라가 어딘 정확히 잘 모른다. 그런데 그분의 특성이나 그분의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것이 이제 7장 3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겠지만 멜기세덱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분과 닮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좀 더 찾아볼게요. 7장 16절 말씀입니다. 7장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시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을 따라 가는 되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있는 제사장, 죽지 않고 항상 있는 제사장이신 누군가가 멜기세덱을 닮았다라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7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세례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그분이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을 닮은 그가 아직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굽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곧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가 사실은 또 들었던 이야기고 알고 있는 이야기고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로 들렸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고백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들이 늘 소망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 메시아가 곧 누구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에서 평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나은 분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영원히 불멸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5장에서도 7장을 잠깐 읽어보면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긴 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투는 조금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좀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못 믿느냐? 답답하다. 왜 이걸 못 믿고 왜 자꾸 다른 것을 보느냐? 왜 이걸 못 믿고 왜 신앙이 흔들리느냐라고 이 저자는 사실은 이 편지에서 원문에서는 좀 짜증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그렇게 좀 변증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두 가지의 의문은 있어요. 멜기세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과 제사장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왕과 제사장은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물론 함께 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뭐 사사시대 같은 것도 그런 경우 있었고 그랬겠지만 사실 사울도 그러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책만 받았고요. 그죠?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했다가 뭐 책만 받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왕과 제사장은 함께 하지를 않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기도 했고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도 제사장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어지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할 땐 그들이 부르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여호와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을 총칭해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엘로힘이라 그러지 않았고 다른 민족들도 그들의 신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이긴 하지만 유대 민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이 14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좀 과했던 해석이라고 보고 아마 그러지 아니하고 그 또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왜 이해가 되어지냐면 대표적인 이방인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도 원칙적으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그 가나안 족속이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에요. 처음 노아 때부터 흘러나왔던 그 혈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떠나갔던 멀리 흩어졌던 사람 가운데 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선택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다른 설명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아마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의견에 좀 따릅니다. 멜기세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이방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 아니었겠는가. 특별히 그 멜기세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함께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멜기세덱 보다가 그 의문이 있어서 한번 함께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도 그 표현 자체가 아론의 기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멜기세덱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 10장 가까이까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든 아론의 반차든 서열이든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멜기세덱 의의 왕이기도 하고 살렘 평화의 왕인 그 서열을 따라 그 제사의 의미를 이어서 세워지시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왕으로 오신 그분을 고백한 우리들이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좀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좀 더 의로운 모습으로 생활해야 됨은 마땅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기쁨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은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길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삶은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사실은 매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을 하고 사실 365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늘 생활하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간증 들을 때마다 그들은 파란만장하고 뭔가 정말 간증거리가 막 넘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좀 잘 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우리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좀 뻔뻔할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곳저곳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는 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 개인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